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좀 오늘 속된 말로 좀 쫄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이렇게 총 많이 안 와가지고 명절이라 가지고 많이 안 왔구나 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예. 덕분에 든든합니다. 예.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트렌드 2026이라는 책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챕터가 있는데 세계적인 이제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서 클라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간호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깨달은 바를 한마디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돌봄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돌봄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돌봄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돌봄이라는 것이 왜 2026년도에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대두됐을까? 왜냐하면 서로 돌보는 개념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씩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이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연대, 함께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루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 관계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생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저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SNS를 할 겁니다. 그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명쯤은 친구가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입은 옷 등등 이런 거 자랑하고, 나 이런 거 입었다, 나 멋지지, 요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타자,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상 코로나라는 이제 아주 큰 우리가 산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 혼자를 스스로를 챙기기도 더 바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잘 돼야지, 나만이라도 좀 살아남아야지 라는 그런 인식이 더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혼자가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서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면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인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곳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밤에 길이 잘 안 보이는 질병이 있어요. 세 글자인데 야맹증이라고 합니다. 야맹증. 이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반드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밤에 이제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수용소에 있던 이제 분들이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니까 밤에 이제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악은 뭔 줄 아세요?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을 못 하는 거죠. 보통 밤에 탈출을 하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탈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수용소에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근이 몸에 좋으니까 눈을 밝게 하거든요. 편식하지 마시고 맛있게 많이 드시고. 구조적으로 여러분 이 성분이 몸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결이 느슨해지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정신질환이 찾아오죠.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연대가 강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 절반 정도는 외로움을 느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는 외로움을 느낀다.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슬픈데 얘기할 곳이 없는 거, 내가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과연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 사람은 목사, 그리고 디렉터, 그리고 목장이 돌봐야 된다, 아니면 전문가, 정신 전문가들이나 상담 전문가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성도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돌봄이라는 것,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몇 사람의 리더십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관계는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움직이기 싫지만 이 공동체는 서로가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에 대한 정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공동체성이 잘 발현되도록 애써야 되고, 부담된다고 없애버리고 각자 도생한다고 해결될 그런 간편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 지수는 또 그만큼 올라가요. 왜? 내 손에 잡히는 게 점점 없어지니까. AI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지식 반감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지식이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대를 읽는 눈,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지금은 여러분 1년 정도, 길면 2년이에요. 내가 지금 배운 이 지식이 1, 2년 안에는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는 거죠. 반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맞추어 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세상인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비극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24시간 끊임없이 지식을 공급하고 막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숨 쉴 만한 구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들 중에서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좋은 환경일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매주마다 모여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도전받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들이 매주마다 들려집니다.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선하고 영향력 있으며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만 이곳에서는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용서라든지 자비라든지 관용과 용납을 경험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원 여러분 대부분 다 목원이시죠? 제가 목원대를 나와가지고 목원이라면 되게 어색해요. 이게 어쨌든 목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기브 앤 테이크 없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여러분을 걱정해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가와 주던 사람이 여러분 있으시던가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조건이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가장 건강한 모델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소중한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어쩌면 인생을 아직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좀 꼰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더 이기적이고 물질만 추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 더 보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닿아 있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여길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그냥 내가 심드렁하게 뭐 있으면 말고 뭐 없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여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안전지대가 되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선하게 돌볼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공동체들 중에 좀 T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안전하게 돌봄받고 성숙한 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계시죠? 인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꼰대 같은 말을 좀 계속 하게 되네. 인생 짧지 않아요. 짧고 굵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살 금방 안 와요. 예. 아직 한참 남았어. 80년, 70년 더 가야 될걸요? 그러니까 청년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부모님보다 여러분 이 공동체 사람들 더 오래 볼걸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럼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다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돌봄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걸 오늘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영적 자기개발이에요. 영적 자기개발. 우리 MZ세대들을 자기개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끝물의 MZ세대이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 물리적인 자기개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은 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으로도 존재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기개발을 통해서 여러분 훨씬 더 균형 있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가지 정도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 좋은 태도를 유지해라. 좋은 태도를 유지해라.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왜?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죠? 내가 지금 거부가 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인생이라는 것이 가혹하리만치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은커녕 100배의 마이너스만 안 돼도 감사하다라는 인생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가 얻었던 복은 단순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후에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리적 현상이 정말 이삭을 복되게 했는가도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당시 이삭이 여러분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본 청년은 없을 테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농사와 같지 않습니까? 예? 인생 농사 다 짓고 살잖아요. 근데 현생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던가요? 정직하게 이 땅에서 실력과 스펙을 쌓으면서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 그렇게 준비를 해도 벅찬데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도 어려운 인생이죠. 우리의 삶은 내가 여러분 정직하게 일한다고 정직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 중간중간에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안 흘러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조금만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중간중간에 기가 막힌 내가 넘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에피소드들이, 그죠? 이슈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변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추수할 때까지
그 사계절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견뎌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가 잘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다 농사를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뺏어가면 어떡하지? 중간에 폭풍이 오면 어떡하지?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밤들을 이삭은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되어 100배의 놀라운 수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삭 본인도 얼떨떨했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열심히 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조금만 하면 막 메이저리그도 갈 것 같아요, 이 사람. 열심히 훈련하다가 경기 한 번 뛰었는데 다리가 망가지든지 어깨가 망가지든지 해서 아예 평생 이제 야구를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퍼센테이로 따지면 막 1, 2% 정도가 메이저리그 갈까 말까겠죠. 국내에서 프로로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100배로 불려줄 테니까 이거 무조건 돼, 이런 말을 일단 거르세요. 여러분, 거르세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괜히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다가 인생 종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라고 하시기 전에 그런 말이 들리면 아예 그냥 차단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불확실성 안에서 살다가 이 이삭이 어느 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부자가 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연으로 된 것이,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복의 결과를 받아들게 된 거예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삭의 인생에 이삭의 노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 결론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계관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노력하고 한 대로 잘 안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에 하나님이라는 이 거대한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조금 더 품격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는 디딤판이 있어야 됩니다. 디딤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일종의 치트키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부터 금 수저 이렇게 수저로 나누더군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라는 디딤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문제없는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뿐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없을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분 제가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산들이 제 앞에 쭉 펼쳐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현생을 살고 있을지 제가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 인생 가운데 포함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추석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때때로 너무 자주 까먹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다가오는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이 사람을 다 성장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 고난을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고난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군가는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망가지기도 해요. 그만큼 인생이 가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과 고난과 문제에 맞설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자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가 우리에겐 존재하기 때문에 나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희생과 용서, 관용의 가치는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갈등과 고난이라는 상황을, 문제들을 주실까?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인생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설계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문제라는 여러분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시다는 감각이 점점 옅어져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옅어진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편안한 게 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내 발판을 뭘로 삼아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와 어려움, 그죠? 이 공허함, 불안함이 우리의 이 마음을 왜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발판이 나에게서 옅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걸 아셔야 인생에 진짜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돈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평짜리 집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00평짜리 집에서 한 250만 원짜리 그 커피 머신에서 그죠, 한 78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그죠, 한 35만 원짜리 원두를 내려가지고 마신다고 그죠, 내가 성공한 인생이니 평안이 찾아온다느니 기쁘고 즐겁다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100배로 추수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발판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어렵고 힘들 때예요.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이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이것은 더 앞으로 선명해질 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흐름이 나오잖아요. 15절로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00배의 축복을 얻었지만 세상은 이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죠.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삶이 점점 불투명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삶이 불투명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농경 시대와 뭐 유목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 우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건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겠다, 너 죽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방어하고 대적해야 되는 이슈예요.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지금 돈도 많이 벌었어. 한번 할 수 있죠. 예? 너 나를 우습게 봐? 내가 가만 안 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니까. 근데 이삭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물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답은 쉽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능력과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답은 쉬워요.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우물 파면 되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어딜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딜 가서 무엇 하든 형통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때때로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을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이 다른 사람보다 다를 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디렉터님과 우리 여기 둘째 지우와 우리 오늘 찬양된 동진이, 그리고 제가 이제 치킨 한 마리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맛있겠네요. 저는 다리 좋아합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먼저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점했어요 이제. 근데 여유가 있죠. 제가 다리 뭐 양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디렉터님도 다리를 좋아하신다네. 일단 오케이예요. 하나씩 먹으면 되니까. 근데 동진이도 다리를 좋아한대. 야, 이때부터 눈치 게임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이게 이제 권위로 이제 찍어 눌러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홀리 몰리, 지우는 이제 날계란 닭가슴살을 좋아한다네요. 전혀 고민이 안 되지. 나는 닭날개랑 닭가슴살만 있으면 되거든. 다리로 싸우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결국 닭가슴살과 닭날개를 차지하게 될 테니까 에너지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돈 때문에 왜 울고 웃는 겁니까? 이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한테도 중요한데 나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마는 이번 주에 한 사람 제가 만나긴 했어요. 돈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좀 손해를 본다고 해도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에서나 관계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이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흔들림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보장된 자원이 뭔가? 첫째, 석유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석유는 나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석유는 제한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무한하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과 대가가 없이 베풀어질 유일한 자원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여러분 토대 위에 서 계시면 인생이 좀 쉬워집니다. 물론 어렵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의 농사도 우리 인생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라는 자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구원으로 역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가 막힌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걸 신뢰하는 것, 그것이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태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분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디카프리오라는 배우인데 입금 전후가 이렇게 다르대요. 입금 전에는 저렇게 있다가
입금이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디카프리오도 보니까 그죠, 그렇더라고요. 예. 놀랬어요, 사실 좀 보면서. 우리의 품격과 좋은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기로 따지자면 우리가 늘 큐 상태가 되는 거죠. 샤프하고 여유가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여러분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판에서 놀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프레임을 바꿀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건강한 관계 유지가 필수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 우리가 지금 나눴는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랄 땅을 다스리는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는 아버지, 멜렉 왕이 내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아비멜렉이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가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이삭이 조용히 자리를 비웁니다. 몇 번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본문 가운데 보면 이삭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태도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좀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짧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나누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 어떤 맹세를 했냐면, 야 아비멜렉, 내가 지금 너네 땅에 사는데 우리 우물 좀 그만 좀 이렇게 간섭해. 그때도 이 우물 때문에 이제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아브라함이 국가 권력급으로 잘 되는 걸 보는 겁니다. 두 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강성해서 블레셋을 집어삼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맹세를 맺자. 그럼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던 맹세 방법이 있거든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일방적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를 무조건 잘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내가 쪼개지겠다고 언약했거든요. 그게 기억나서 언약을 이때 했어요. 아비멜렉, 우리 동물을 쪼개가지고 사이에 놓고 우리 같이 손 맞잡고 건너가자. 이거 이제 내가 우리 자손들로부터 해서 이 우물은 이제 아브라함 거니까 건들면 넌 쪼개질 줄 알아라. 대신 우리도 너네들 건들지 않겠다. 요 맹세를 맺었었어요, 21장에. 지금 이삭이 그 맹세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한 거 왜 안 지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한번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어요, 명목이. 그런데 이삭이 그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이 여러분 정말 좋은 태도를 보여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이삭의 삶에는 여러분 우물이 흘러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흐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종종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 너.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무 뻔하지만 잘 생각하지 않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뭐 이렇게 나한테 때가 되면 선물이나 주시고 뭐 자판기 꾹 누르면 나한테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거 탁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런 뭐 우리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내는 부모님쯤, 그죠? 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루팡할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첫 번째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죠.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께 우리가 예배하고 표현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인다고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밉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정도의 그릇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삶의 지혜라면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좋은 태도를 유지하실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내가 가진 우상들에게만 좋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의 좋은 태도로 여러분 대하시고 예배하시고 섬김에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삭에게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신적 권위가 보였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분명히 이삭은 쫓겨나고 뺏기는 루저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바보 같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삶이 점점 희미해질수록, 불투명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뚜렷하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짜릿한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건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우물이 마를 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내 삶을 정말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서 정말 선명해지려면, 안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명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해드리기를, 여러분 인생의 때때로는 고달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아멘 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생스러운 게 너무 분명합니다. 출퇴근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여기는 우리 음악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뭐 공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공연이 언제까지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그죠? 우리 뭐 배우들도 있던데, 그죠? 연기가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얼마나 내가 더 작품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인기를 얻게 될지 불투명하죠. 힘듭니다. 고생이고요. 너무 뚜렷한 고생질이죠. 그러나 인생이 충돌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위로와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영적 자기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기독교는요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얘기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것이 인생의 영적 자기개발의 최고의 목적이다, 목표다. 삶에 여러분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과 함께 인생을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답임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해. 너희들은 소망이 없구나.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집어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첫 번째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을 때때로 여러분 진창에 빠뜨리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배우들하고 한참 막 홍보하던 게 막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막 미디어에 엄청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배우들이 이제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에 그 작품을 쭉 먼저 한번 본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박 감독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요구를 했냐면, 저는 연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때는 연기가 꿈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연기 제일 초반에 그 배우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대사를 발음하는데 장 단음을 구분해서 발음하는 거, 그거부터 배운다네요. 그래서 뭐 네가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고 짧게를 구분하는 거. 그거를 이 박찬욱 감독님이 엄청 많이 요구하더래요. 심지어 연기를 36년 한 그 이병헌 배우에게도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더랍니다. 장단음 좀 구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들이 이제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장난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들이 다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만들어낼 작품은 정확하고 명확하거든요. 잘 될 거라는 거, 최고의 작품이 나올 거라는 걸 이 감독님 내가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와도 그걸 따라갔더라는 거죠. 따라갔다. 까다로워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왜? 그 감독님 최고의 감독님이니까.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 안에서 큐 사인 이미 들어가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중간에 감독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이 나오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잘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천국에서 알게 될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삶의 중간에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여러분 그 영화의 작품을 가지고 최고의 시상식 앞에 서서 레드카펫을 밟게 될 거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함께 나눌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둘도 없는 아주 명작에 캐스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론은 이미 났어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편집이 이루어질지,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감독님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자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는 과정을 걸어나가는 거죠. 안 맡겨져서 씨름하고, 맡겼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염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그 길을 걸어내는 모든 과정들, 신뢰하며 따라가게 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 삶에 자신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든 삶이든 충돌되셔도 하나님을 보시고 믿고 맡기는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 한 줄의 기가 막힌 영원히 명작 짤로 남을 대사가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